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제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인 신학교에서 학생들 실습을 제가 지도해 달라는 부탁으로 한 3년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학생들은 주로 병원이나 양로원과 같은 특수목회 실습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또는 교리적인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목회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그런 거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 학생들도 그렇지만 미국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가운데 이게 나름대로 자기 종교적 신념이 강해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안 된 학생들이 많아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거로 와요.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려는 교수들은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온 시골에서 배워온 신앙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내려놓는 훈련을 시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놔라 이런 겁니다. 자기 것이 깨지는 과정을 저는 도와주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다시 세워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쥐뿔이 없어도 그거 꼭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깨져야만 더 큰 게 주어지는데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신학교 교실하고 목회 현장이 또 달라요. 학교에서 뭘 배워도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는 신학교에서 뭐 대단한 거 배운 것 같이 폼들 잡고 그러지만 목회 현장이라는 데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현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책에서 나오는 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병원 원목 인턴십을 하고 있는 미국 학생이 늦은 밤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밤 원목 병원실 당직인데 지금 방금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부모들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한테 요청을 한다. 근데 아기 부모는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 떠났지만 천국 가게 해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안수도 받지 않은 감리교 신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 학생인데. 여러분이 저라면 이 학생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침례교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인데 카톨릭 신부가 영세를 줘야 하는 거지 교파의 차이점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수도 받지 않은 신학생이 무슨 세례를 주느냐, 세례의 권한을, 세례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달래서 그냥 집에 보내라 이렇게 실용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네가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날 당직은 너 혼자니까 내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거다. 둘째, 교리에 맞고 틀리고보다 중요한 것은 그토록 간절하게 소원하던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잃어버린 아기 부모로 생각할 때 목회적 돌봄이 우선된다 그랬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교리보다 우선된다. 그 상황에서는. 셋째,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교린이 원칙을 고민할 뿐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네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에게 준 답에 대해 문제 삼으려면 다각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른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야단을 쳐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자르기만 했지 먹진 않았으니까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안식일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수고한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복잡하게 문제 만들어서 쌈박질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답해 주세요. 야, 옛날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어디 갔다가 배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는 전설병, 이거 부하들에게도 자기도 먹고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 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잡는 일에 이거를 계속 써먹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이런 문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 정말 신앙적으로 큰 모범이 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공천위원회에 제가 장로로 아무리 추천해도 안 돼요.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안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리코스토 조그만 소매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소매상에 조그만.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권사도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술 소매상 조그만 거 한다고 장로가 될 자격이 없으면 권사 자격도 박탈하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술 소매상 한다고 권사는 되는데 장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권사님 권사도 그만두게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주류 회사 사장이 옛날에 두산중공업도 맥주 팔았잖아요. 맥주 만들었잖아요. 큰 주류 회사 사장이 오면 장로 시키자 그럴 거예요, 저한테요. 그렇죠? 아니면 주류 유통업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오면 아무 문제 안 삼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이 조그만 술 소매상 하는 거 시비 거는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어떤 직업은 권사까지는 되지만 장로는 안 된다 이딴 소리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그 권사님 장로 되셨는데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이런 거 많습니다. 제 친구가 옛날에 나성에서 제일 큰 장로교에서 부목을 할 때였어요. 장로만 200명 돼가지고 장로들하고 밥 먹느라고 그냥 위장병에 걸릴 정도로 그것만 담당하던 목사. 그러니까 아주 근데 그 친구가 얘기가 리코스토 하는 교인이 개업 예배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 안 가신대요. 자기가 간대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 축도할 때는 맥주나 양주 있는 데는 향해서 안 하고 이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 있는 데를 향해서 자기는 축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랬어요. 에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너네 교회는 그런 거 교인들 우유값만 11조로 받냐?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랬어요. 이게 11조로 우유값만 받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굉장한 것처럼들 하지만 이렇게 시시해요 사람들이 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서 좀 비겁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정직하자는 겁니다. 시시하게 쫀쫀하게 좀 그러지들 말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 믿음 좋다는 것이 위선 떠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남들에 비해 좀 거룩한 일한다, 깨끗한 일한다, 고상한 일한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장로님은 옷을 깨끗해 해주니까 더 깨끗한 일하는 겁니까? 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초반에 이민와 살아보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짓 못할짓 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나요. 그게 무슨 뭐 이게 뭐 따져봐갖고 이런 거 없어서 그냥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고는 괴로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죄인의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거예요. 뭐 직업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배고팠으면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훑었겠습니까? 네? 그거 보자마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을 하던 날들은 복주사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는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 안식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노예생활 400년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아야 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죽으리라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죽는다 그런 겁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그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열심히 먹고 살라고 주신 그 6일 모두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춰볼 때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한다고 강하게 명령했는데 유대 백성의 고백은 그 안식일이 민족을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잘 살도록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살리시려는 목적이었는데 이거 후세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지켜야 하는 죽은 법조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잘못된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종합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자신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자신 사랑이라고 종합해 버리신 거 아니에요. 안식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율법이 되어 사람을 억누르고 무겁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건 참 불행한 노릇이에요. 미국에서 오늘이 아버지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철이 되니까 옛날에는 뭐 아버지 날은 뭐 선물 군물도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좀 크면서는 뭐 선물도 해요, 뭐 보니까. 이번에도 운동화 뭐 하나 사주겠다는 것 같아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밥도 먹어요.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두 부모로서 수고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헌신과 희생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 조금 달라요. 어머니도 그렇겠지만 아버지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엄마보다는 달밤에 나가서 담배 피는 집안은 담배 피면서 한숨을 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낮에 수고하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어머니는 낮에 막 온몸으로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담배 피면서 달밤에 하늘 쳐다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주 마시면서 달밤에 깨어있는 순간들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많아요. 제가 아버지하고 좀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이들 자랄 때 아이 중 누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때 새벽 2시나 3시에 술 먹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니까 계단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꼭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늦었다 들어가 자라 그러세요. 나 열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주무셨어요. 늦었다 자라. 저는요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붙고 싶었어요. 반항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미국 오시고 내가 고2 때 만나셨기 때문에 다 커서 만나니까 아버지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들어오면은 이놈의 새끼 목사들이 술 먹는다고 귀싸대기일 때는 소리 지르면 내가 뭐 당신은 모자랬어 그러면서 대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할 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 뭐 이러고 나도 한판 할 거예요. 근데 저희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내가 아무리 못하고 올라와도 새벽 2시에 늦었다 들어가 자라 그러셨어요. 내가 열쇠가 있는데도. 전 정말로 그 아버지에게 그래서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들 기회를 주질 않으셨어요. 뭐 또 그렇게 금방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나 집안에 대해서 늘 미안함이 있고 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아버지 날 그래도 아버지의 수고와 무거운 짐 생각하게 한다는 것, 요즘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자식들도 나를 아버지를 이제 늙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아빠도 내가 돌봐줘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면서 힘든 거예요. 돈 더 벌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였죠. 근데 무거운 짐은요, 이건 종교적인 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종교 경찰 노릇하면서 자꾸 이거 잘못한다, 너 이거 잘못한다 해서 이 종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엉들려 사는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종교 밑에서 항상 죄인이라는 큰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율법적인 종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큰 고통이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룬다고 착각하면 교만인 거예요. 아니면 죄의식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했던 루데라피 헤럴드 쿠슈너가 자기 어린아들이 불치병으로 죽고 난 후에 쓴 책, 왜 착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아주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율법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사랑하는 어린아들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깨달은 은혜에 대한 간증이에요. 율법적 이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믿음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허망하고 원망스러운 현실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아들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죄져서 그렇다는 거 아닌가라는 이 율법적인 결론이란 것만큼 잔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쓴 게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에요.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바로서 그에게 심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식이 온 거예요. 율법적인 죄의식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How good do we have to be? 이게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착한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책을 쓴 이유는 종교적인 죄책감과 무거운 부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쉼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요, 그것이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으로 끝나질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가 그 책에서 던지는 결론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저지르고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수없이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신다는 결론을 쓰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인간이기에 겪는 어려움과 실수와 죄를 저지르고 마는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화를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주 기초적인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감을 잡으시겠지만 제발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 가지지 마세요. 술 한 잔 먹었다고 2잔 마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핀다고 하나님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몸에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윤리도덕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지 교회까지 끌고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교회 보면요 담배 안 피는 게 굉장한 가오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나 그러시고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세요. 몸에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과한 섭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안 하고 연속곡만 봐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건강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지 구원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종교적인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문제는 정말로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잘 안 돼요. 제가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지나도 금방 알아요. 오래전인데 어느 장로님이 얼굴이 좀 뽀얗게 깨끗해져서 제가 장로님 오늘 요즘 보기가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저 드디어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계속 피시지 그러셨어요. 장로 되면서 굴뚝까지 안 핀다고 이게 약속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그분이 주초 문제 때문에 장로가 안 되는 문제가 오래 있었다가 장로님들이 그거 그만 얘기하자 그러고 된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도 못 끊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못 끊을 정도로 미련이 많은 그 귀한 담배를 왜 끊으셨어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계속 피세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요 연초만 되면 저한테 뱅글뱅글 웃으면서 와서 목사님 저 담배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세요? 연말만 되면 저를 피해. 왜? 못 끊었으니까요. 매년 그래. 그게 세월이 지니까 내가 그냥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좋으면 피라고. 그렇게 좀 피다 일찍 죽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다. 알아서 피라고. 역사적 사명을 그 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라도 담배만큼은 안 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백해무역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에 오래 사셔야 헌금도 계속 낼 거고 저도 좋고 다 좋으니까 진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담배 피는 장로는 안 피는 장로보다 더 못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뭔가 좀 문제 있는 장로님들이 좋아요. 뒤에서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장로들이 목사한테 좀 너그러워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장로들한테 장로님 사고 좀 치세요. 나 불편해 죽겠네 그랬어요.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사람다워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뭐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분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 못하는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난 아무 문제 없다, 난 딴 사람보다 난 괜찮다 하면 이거야말로 이건 신앙생활 진짜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가난한 심령 되고 겸손한 영이 되어서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날 사랑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드리고, 어떤 일도 억지로 하면 나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을 담배 연기로 채울 수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이리 술이나 이런 거 쪄들어 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내가 더러운 인생 살 수 없다,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안식일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 내놓고 지켜야 할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를 지킨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고민했더니 지금 90에 되신 장로교 목사님이 전화해, 김 목사 너무 그렇게 겁먹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황해도 분인데 저한테. 우리 6.25 때는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입만 열었지 소리도 못 내고 찬송하고 성경도 속으로 읽고 숨죽여서 예배드리고도 여기까지 왔어. 너무 수선 떨지 마라. 그게 얼마나 교회의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지키는 게 특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주이시 마더리라는 게 유대인 엄마라는 거죠. 유대인 엄마라는 뜻은 딴 게 아니에요. 애들을 막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다 헌신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애들을 영원한 부담감과 죄의식에 쩌들게 만드는 것을 주이시 마더라고 불러요. 근데 한국 엄마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잘하고 좋은 학교는 나왔지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항상 무엇인가 눌려있고 죄책감이 있고 자유가 없는 어두운 부분을 산다는 겁니다. 책임감은 강하지만 창의성이 없고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교회에서 자랐어요. 평생 아버지가 목사고 전 할아버지도 목사고 목사 아들 장남이고, 나도 목사 노릇하니까 이 정도지. 나 같은 인간은 세상 노는 거 좋아해서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좀 교회도 잘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잘한 걸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가끔 돌아보면서 늘 누구에겐가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요. 난 세상 사람들이 재미나게 사는 걸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저들과 달라, 이거를 가졌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억울해요. 그게 그렇게 살아온 게. 아이씨, 왜 그렇게 살았나, 나는 왜 그렇게 살았나. 그래서 조금 커서부터는 뒤에서 숨어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그랬어요. 고등부 회장하면서는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애들은 오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뭐 여자애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도 학생들 간다 그러면서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학교 수학여행 가면은요, 보편적인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죄는 다 했어요. 저도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그런 거 다 잘했어요. 제가 그냥 교회 오면 괜히 고등부 회장이니까 아닌 척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많았어요. 저는 죄의식이 많았어요. 근데 시카고에 제가 이민을 왔는데 당시 제가 다닌 교회에 중고등 담당한 분이 고재식 박사라고 그 당시에 PhD 공부하러 오셨는데 나중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고등부 선생님인데 이분은 그런 거 안 가르치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이 세계관은 뭔지, 정의로운 삶이 뭔지, 인간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인권이 왜 중요한지,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이건 애들한테 가르친 거야 이 양반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불평하고 그러기도 했죠.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제 아버님 친구가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 계셨던 임태권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중에 아시아연합신학원 총장을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그래 정호야, 너는 장로교 목사 집안이니 장로교 신학교 간다면서 필라델피아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를 가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이제 고재식 박사님을 나중에 뵙고, 선생님 저 신학교 갑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갈래? 저 어디 갈랍니다. 그랬더니 이놈 자식 미쳤네, 거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마틴 루터킹처럼 돼야 되니까 보스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갖고 당시에 존 카트라이트라고 보스턴의 마틴 루터킹 목사 석자 교수한테 편지를 써갖고 제가 79년대 거기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우리 고재식 박사 안 만났으면 장로교 목사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자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면서 진짜 단 한 번도 내가 같이 놀자고 용기를 가지고 접근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괜히 옆에 가서 믿음의 자녀, 자매님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고 솔직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솔직하게 좀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자랐으면 좀 더 창의적이고 통이 큰 인간으로 컸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보다 더 열리고 크고 담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살아온 교회 문화는 복음적이고 은혜적이기보다 폐쇄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찌질이 교육을 시켰다는 게 제 요즘 생각이에요. 난 남아있는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모델로 바리새인들을 세우고, 더 심하게는 위선자들, 이중인격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비극의 현실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교회 오려고 그러겠어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교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져야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달라지려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누려야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정한 안식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이게 분명해야만 오는 거죠. 시편 말씀처럼 너는 잠잠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남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대신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 중단할 때 안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해요. 본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 안에 있는 걸 찾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진짜 인생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고백한 게 뭡니까? 주님, 이제야 내가 참 평화를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이유, 이제야 내가 참 평화를 찾았습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을, 영원한 안식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쉼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은 예수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님을 이기려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져야만 돼요. 져야만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에 우리 큐티 나눌 때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해요. 아니 첩하고 후궁이 1000명이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첩하고 후궁이 1000명하고 살고 싶겠어요? 한 사람하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불행한 거예요.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주지육림 속에 빠져 있는 게 이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얘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야만 형통한다.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가? 그게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만 형통할 수 있다. 그게 유언이었는데 솔로몬은 너무 똑똑해서 그냥 후궁까지 1000명을 누리고 주지육림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나라 다 말아먹고 자식들 엉망되고. 어떻게 보면 행복의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시시하게 생각하는지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런 잘못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항복을 해야만, 영어로 when you surrender, 항복해야 salvation begins,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멍에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멍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된 자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태도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함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 그리고 확인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편안한 인생과 질적으로 달라요. 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기 때문에 느끼는 편안함도 감사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체도 쉬어야 돼요.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연주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있어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어둡고 답답한 인생,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얻어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근데 나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짊어지는 못된 짓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도 쉼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남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도와주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죄의 짓누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에서 내가 저를 자유케 해주는, 무거운 죄의 종로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살도록 전도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집안 다 행복하고. 오린 엘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기도문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 요약해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사 물결처럼 요동하는 나의 가슴을 잔잔하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사 성급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걷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높은 산을 바라보며 고요함을 배우게 하소서. 내 기억 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쉼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인생이라 불리우는 달리기 시합에서는 빠른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빠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평화, 참 쉼을 얻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워하는 사람, 짐진 자들, 예수님 때문에 자유와 해방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